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오늘날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던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들이 현실로 아주 가끔이지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요셉이 처음부터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야곱 입장에서 본다면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기적이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게 이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된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들은 과거의 미안한 마음과 혹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궁의 많은 사람들, 애굽 왕,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이 온다면 좋은 땅과 먹을 것까지 주면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서는 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다 함께 애굽으로 가서 굶어 죽지도 않고 편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형들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평생 고난 속에서 고생을 하며 지쳐 있었는데 그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기적이었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28절에 보면 야곱이 조카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래서 넉넉하고 만족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 족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넉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들은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죽었다고 여겼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흉년 가운데 야곱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가족이 오히려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왔기에 그렇게 힘이 없었던 야곱이 그렇게 기운이 솟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정도의 소식도,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차나 좋은 집을 샀다는 정도의 소식이 아닙니다. 승진을 하거나 출세를 하고 자녀가 결혼을 할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즉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이 진정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입니다. 야곱의 형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판 것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요셉은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된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었다고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형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 중에 우리가 너를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너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심에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구원의 공로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큰 착각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부모여도 그 자녀를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전에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먹고 살 걱정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성도님들은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 간 이유가 뭐였죠? 처음에 형들이 곡식이 없어서였죠.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는 이제는 대접을 받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기쁨의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하루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가장 복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으니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식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셔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살아 있었던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그 소식과 더불어 굶어 죽을 뻔했던 가족이 애굽에서 이제 대접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바뀐 정체성을 지닌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